우리 교전 보면 표제 뭐라고 돼 있죠? 원불교 전서라고 돼 있죠? 오늘 이거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원불교 전서 가지고만. 자, 대종사께서 이 인화가 대종사께서 이제 법표도 안 빠지고 사업하는 분이 이분이 식당하고 이제 여관업을 했는데 법표도 안 빠지고 훈련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불교는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깨쳐서 알게 하는 종교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잖아요. 자, 일체유심조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은 바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마음이 지은 것이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일체라고 할 때는 일체는 우리가 어디서 얘기할 때 일체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체 그러죠? 일체 그러진 않잖아요. 일체 이 모든 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합해서 일체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합쳐서 일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일체가 우리 그럼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으로 보면? 이거 굴러가지? 유상과 무상이 있죠? 유상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이건 불변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불변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항상 그대로 있지 않으니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나한테 온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걸 할지 형상이 없는 걸 다 포함해서 내 앞에 오는 것은 다 일체예요. 자, 그러면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고 했는데 이 일체 유심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화엄경에 나와 있어요. 화엄경.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법하신 게 화엄경이에요. 처음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화엄경을 가지고 설법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 이게.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걸 접고 다음에 하신 것이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을 12년간 해요. 12년간.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 하고 뒤이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반야경을 21년 해요. 반야경 21년 600부를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8만대장경이 반야경이 그 안에 이제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반야경에 이제 중심을 1차 뽑은 것이 금강경이고 금강경에서도 또 엑기스를 뽑은 것이 바냐바라 밀다심경 우리가 아는 게 이 바냐바라 밀다심경이 현장법사가 해석한 게 있고 구마라집이 해석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본이 다녀요. 한역을 했는데 현장법사는 중국 사람이고 구마라집은 인도의 작은 나라 왕자인데 중국으로 이제 이를테면 뭐랄까요? 납치했다가 귀속돼 가지고 와서 그 왕이 네가 이 불경을 좀 한어로 한자로 번역을 해라. 두 사람이 주로 중국 한역은 현장과 구마라집이 두로 번역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기는 반야경 21년을 하고 이 다음에 이제 법화경하고 열반경을 나머지 8년 49년이죠. 계산 맞나요? 네. 이렇게 했다고 이제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화엄경은 기간이 뭐 아주 짧았다고 그래요. 미미해서.
화엄경을 첫 번째 설법을 하셨는데 이 화엄경에 이런 말씀 일체 유심조란 말씀을 거기서 해요. 그 화엄경에 이런 규절이 나와 있거든요. 한자로 쓰면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드리면 삼세 일체 부처를 삼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하라. 일체가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체가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유래해 가지고 일체 유심조란 말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일체가 이렇게 마음이 짓는 바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불교라고 하잖아요. 원불교. 자, 불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불교란 불교란 아까 말씀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깨쳐서 알게 하는 교다.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배워서 안다라고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배워서 알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게 된다. 왜? 처음 말씀드렸죠. 변불변의 이치, 일체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바탕에서 변불변의 이치, 변하는 이치는 인과 보응이고 불변한 이치는 불생불멸이잖아요.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 되는 이치를 깨쳐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최종에는 내가 일체 유심조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치는 뭐예요?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를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 일체 유심조를 내가 깨쳐서 실행한단 말이에요.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는 것은 다 아시죠? 다 아니까 대답을 작게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원불교인데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먼저 한 거고. 자, 원. 화두의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묘의 가섭 기능전의 말이 있어요. 들으셨어요? 네. 고불 옛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많이 본자죠. 응연일상원. 옛 부처님이 생하기 태어나기 전에 응연이는 그냥 마땅히 뭐 그런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쉽게 하면 청풍월상시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응연은 청풍월상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청풍월상시 만상자유명 그러죠. 네? 응연은 그런 의미고 한상이 둥그렇다 하니 한상이 둥그렇다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상이 둥그렇다. 자, 그러면 고불은 뭐냐면 고불은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불을 고불이라고 해요. 과거 7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인데 과거 7불을 일러서 고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7번째 부처님이요. 고불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한상이 둥글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러면 저 둥근 상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둥글었고, 그죠?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둥글었고, 부처님 태어나신 그 가운데도 둥글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도 둥글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둥글어요? 법신이니까 법신이니까. 네? 법신은 생명이 없잖아요. 법신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고불이든지 현불이든지 미래불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신불인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자, 그 법신불은 이제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는 법신불은 뭐예요? 사원님이잖아요. 네. 법신불과 사원님은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법신불 사원님 떨어뜨리면 안 돼요. 같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응연일상원인데, 자, 이 한상이 둥글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는 이 원이
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공과 원과 이론의 속성을 말하면 공과 원과 정이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것은 고불전이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다 공이 바탕입니다. 공이 다 바탕이에요. 이게 부처님 태어나기 전이나 부처님 계신 데나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나 모든 것은 다 공이다. 그럼 부처님만 그래? 나도 내 전생이 됐든지 내 현생이 됐든지 내 내생이 됐든지 항상 공이 바탕이에요. 공이. 그래서 공을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자리를 유무초월이라고 하죠. 유무초월. 유무초월. 자, 원은 뭐냐면 원은 그 텅 빈 바탕에서 내 앞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원이에요. 그 텅 빈 바탕에서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항상 나타나는 이 자체가 원이에요. 원. 이걸 이뤄서 이제 원만 구조가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바탕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원이란 말이에요. 나타나 있는 게 원인데 이것이 정지되어 있나요? 계속 작용을 하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타나 있는 것은 각기 지었던 아까 일체 유심되어 된 조의 상태예요. 지금 원은 이 원이라는 것은 일체가 다 마음이 지은 바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게 원이에요. 원. 그럼 이 원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작용을 하죠. 작용은 어떻게 작용을 해요? 인과 봉의 이치 따라서 작용하는 인과 봉의 이치가 왜? 지공무사예요. 이 지공무사 이치대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혹시 교회 다니면 성경 첫 구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뭐라고 하잖아요. 한번 불러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시되 다음에요. 7일간 만들었다고 하죠. 7일간 태초라는 건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태초죠. 무시 무종. 태초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무시 무종이 태초예요. 무시 무종은 뭐예요? 불변하는 자리가 무시 무종이잖아요. 이게 태초라고 하는 자리는 공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짜리. 네? 흙을 구워가지고 푹 부름을 넣어서 어떤 사람 껍개도 만들고 어떤 시계도 만들고 7일간 만들었다고 하죠. 7일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원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다 나타났잖아요. 지금 다 다르게. 문제는 이 원의 문제는 뭐냐면 원만 부족하다고 할 때 우리가 원만하다고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매끄럽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좋은 상태만 우리가 원만 구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원만 구족은 그게 아니에요. 원만 구족은 각기 지은 대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원만 구족이에요. 네? 각기 지은 대로 일체 유심조 된 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원만 구족한 거라고 지금 현재.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좋게 다가오고 내가 행복하게 오고 한 것만을 원만 구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게 지은 대로 바탕돼서 나타난 그 자체가 원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원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에서 보면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현자지한다고 그러죠. 진공묘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심조 된 거. 일체 유심조 된 거. 그러면 이게 공원장에서 공은 진공이고 원정은 묘유예요.
공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공이 아니에요. 진공은 뭐냐? 묘유가 있어야 진공이에요. 묘유가 없는 진공은 헛것이고, 그거는. 진공과 묘유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자, 그래서 이 원정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 다시 돌아가는데, 그 원만 부족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게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지경에 당하면 거기서 그래, 이걸 내가 진리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하면 거기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초가 오지? 내가 지금껏 얼마나 공들이고 살았는데 사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참 불공평하네.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잘 이겨내고 왔죠? 잘 이겨내고 오신 분들은 모르고 했는데 뭔지 아세요? 이거를 원망부족한 진리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그분들은. 인과 얘기 때 했잖아요. 인과 얘기.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고 정작 다가오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거 뭐요? 불공평하다고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넘기신 분은 자기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아, 내 앞에 온 진리를 원망부족한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원망부족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인과 이치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과 이치 따라서. 그래서 이 진공묘유가 서로 바탕에서, 진공묘유 좋아요 뭐예요? 진공묘유는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 서로 바탕을 해서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여기는 쉬운 건 어려운 것만 얘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저번에 한 얘기가 뭐지 하더라도 오늘 듣고 또 보시면 알아요. 자,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 서로 바탕을 해서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단 말이에요. 기틀을 지었도다. 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알고 보면 뭘 알아요?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이론상 진리자리를 안다는 얘기.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알면 이론상 진리자리를 안다. 진리자리. 이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진리를 알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원불교는 이론의 진리를, 원불교는 여기까지 했으니 원불교를 다시 풀면 불은 깨달음이죠. 정답. 이론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론의 진리를 풀어서 얘기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원불교는. 알았죠? 누가 이제 어저께 시꺼내면서 그랬대요. 어떤 할머니가 불교면 불교지 뭐라고 원자를 붙였대 그러더니 불교면 불교지. 모르시면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아까 법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신. 절에 가면 대웅전에 부처님이 세 분이 계세요. 그죠?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법신불이고, 이쪽에 계신 분이 보신불이고, 이쪽에 계신 화신불이 그래요. 법신불도 사람 모습을 갖고 있고, 보신불도 사람을 갖고 있고, 화신불도 사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법신불은 뭐라고 하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청정법신. 청정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요. 노사나불.
그다음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러잖아요. 화신불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이 화신불.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화신불이 화신불. 자, 법신불은 뭐예요? 청정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정법신. 이게 바로 아까 공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 원만 부신 원이죠. 자, 법신불하고 보신불, 화신불은 어떻게 차이가 되냐면 법신불은 영원 불멸한 생명을 갖고 성품을 갖고 있는 부처님은 법신불이기 때문에 그 법신불한테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그래요. 그죠? 보신불은 누구냐면 보신불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지 않고 만중생을 두루두루 살펴주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 보신불이에요. 관세음보살, 약사열애, 지장보살 또 있죠. 보살. 그분들이 보신불이에요. 화신불은 사람 몸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그 법신, 보신, 화신인데 부처 절에 가면 법신불이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이 부처님을 모시려니까 세 부처님 그래서 이걸 삼신불이라고. 삼신불. 절에 모신 삼신불. 삼신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좀 지나고 나면 교의품 7장 공원쟁에 대해서 법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모시는 저 부처님은 법신불 사은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도 이론상이지만 보이는 모습으로도 이론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심구 기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처님이 법신불로도 보이시고 사은님 모습으로도 보이셔야 된다. 이로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자, 본원, 시민, 본성 안 보이죠? 본원, 시민, 본성은 안 보여요. 그죠? 제가 누가 대답하는지 몰라요. 대답은 했어요. 본원, 시민, 본성, 우주만유, 재불재성, 일체 중생.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다 보이죠? 우주만유도 보이고 재불재성도 보이고 일체 중생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서로 돼갖고 이게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 이걸 가려버려도 돼요. 이거를 앞에를 본원이요 시민이요 본성이다. 본원이 어떤 본원이란 얘기냐? 우주만유의 본원이란 얘기예요. 시민이면 어떤 시민이란 얘기냐? 그 진리자를 깨달아서 전하신 부처님의 마음자리란 얘기예요. 그럼 저거는 우주에만 있고 깨달은 부처님에 가면 있느냐? 아니다. 만중생은 나한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도.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니. 그래서 이 자리는 우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불재성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도 있다. 그게 나한테도 있다. 네? 나한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를 우리가 사은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은님. 우주만유를 바꾸서 얘기하면 사은님이라고 해요. 사은님. 네. 그 사은님의 본원이다는 얘기예요. 사은님의 본원. 네.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 자, 그러면 재불의 시민이라고만 재성까지 넣었을까? 재불 그냥 불가에서 부처님 시민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재성까지 넣었을까? 그거는 뭐냐면 모든 성인들의 깨달은 마음자리를 예수님의 마음자리나 부처님의 마음자리나 그 성인 공자님 마음자리나 그 마음자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자리는 십자가일까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저 자리라는 얘기예요. 저 자리. 그러면 이 자리는
아까 이제 법규 때 말씀드렸죠. 깨달은 불성은 진여와 망념의 바탕자리 똑같이 중생들에게 있는 바탕자리도 불성이고 진여 깨달은 부처님 바탕자리도 불성이단 말이에요. 불성의 바탕 즉 심지의 바탕에서 불성은 심지입니다. 불성은 심지. 이 심지의 바탕이 돼가지고 만물이 다 나타났잖아요. 만물이 다. 심지는 공짜리 바로 공짜리. 진공.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본어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해를 하시면. 자,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견성 성불의 화두라고 그랬죠. 이 부처님의 자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앙을 통해서도 부처님한테 갈 수가 있고 수행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화두를 투득을 해서도 갈 수가 있던 거예요. 부처님 자리 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도 모시고 수행의 표본으로도 모시고 견성 성불의 화두로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저 부처님한테 법신불한테 갈 수 있고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깨달아서도 갈 수 있다니 깨달아서. 우리 신앙할 때는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여기서 그죠? 이거 나중에 이론상 신앙의 장에 가서 다시 얘기했고요. 자, 수행의 표본 아까 얘기한 공원적인 수행의 표본이에요. 공원적. 공원적. 견성 성불의 화두는 아까 응연일상원 했죠. 화두. 응연일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만법규일도 이론상에 다 근거가 돼 있어요. 뭐 모르면 그냥 동그라면 그리고 동그라면 쭉 그 동그라면 그리는. 만법규일. 지금 우리 서품 1장에 보면 만유가 단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입니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이 돼서 한 뚜렷한 기틀, 한 뚜렷한 기틀, 이게 일원상입니다. 이거 다 아셨죠? 네, 이건 아시겠죠? 한 뚜렷한 길이 이론상을 풀었단 말이에요. 한 뚜렷한 기틀이. 여기서 뚜렷하다는 얘기는 둥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밝다 이런 뜻, 밝다. 둥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뚜렷하다는 밝다는 뜻이 밝다. 한 밝은 상에 한 밝은 상. 모양으로는 둥근데 원 의미를 밝다 그러면 밝다. 네. 여기서 대해서 자 그러면 만유가 한체성이 만법의 한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만유는 아까 이건 사언을 말하는 거고 굳이 나누자면 만법은 법신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자에 속으면 안 돼요. 만자에 속지 마시라고. 인류가 만유예요. 네? 인류가 만유라고요. 만자에 속지 마시라고. 네? 일법이 만법이에요. 일법이. 그러니까 일취인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이미 완연한데 뭘 말할 게 있냐 그러잖아요. 일법이고 인류예요. 인류. 하나하나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 각각을 통해서 각각 이 전체를 통틀어 볼 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진공묘유 조화는 나를 통해서 무시광급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월이에요. 긴 세월 과거심도 볼 거 없고 현재심도 볼 거 없고 미래심도 볼 거 없어요. 지금 여기로 보면 지금 여기. 네? 지금 여기. 광급, 무시광급의 은현자재한다.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동시적이에요. 자, 이 손이죠. 이 손이죠. 손등만 갖고 손이라고 그러나요? 손바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손등만 보고 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만 손이라고 한다. 이거 손등을 이렇게 하면 위에는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난 거죠. 그런데 밑에 손바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합쳐서 은현자재한다. 이 자체가 손이라는 얘기예요. 자체가. 나를 놓고 볼 때도. 이게 비유를 하면 나타난 나와 나타나지 않은 나가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게 같이 있다. 숨어 있는 것이 나중에 또 나타나요. 그죠? 숨어 있는 게 언젠가 나타나. 숨어 있는 거 나중에 또 들어가고 이것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항상 인류로서 있다. 인류로서. 그 인류가 작동하는 법이 일법이에요. 일법이. 네. 그래서 사언과 법침불이 만유관체성의 만법이 한 근원 여기에 바탕에서 법침불 사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신앙의 타상, 수행 표본 그러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의 표본할 때는 이제 아까 공원 정도 얘기했지만 견성, 양성, 솔성을 얘기를 하죠. 신앙의 대상을 했으니까. 견성은 성품을 안다니까 역시 사리연구죠. 이건 사리연구. 양성은 정신수양. 솔성은 작업추사. 공통적인 뭐요? 성품이죠. 성품은 똑같아요. 이 성품을 갖다 보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니 똑같은 성품인데. 그죠? 그러니까 자성에 정을 세우고 자성에 해를 세우고 자성에 계를 세우자 그러잖아요. 똑같은 성에 똑같은 자성. 네? 자성에 정을 세우는 게 양, 자성에 해를 세우는 게 견, 자성에 계를 세우는 게 소래요. 이게. 그거예요. 성이. 이 자성하고 심지는 같은 자리, 자성하고 심지는. 똑같은 걸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때 표준으로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냥 정신수양으로만 쭉 가고 사리연구로만 쭉 가고 작업치사를 쭉 가면 돼. 몰라 복잡하게 세서로 나누냐 그러는데 마음자리를 알아가는 길이 그 세 길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 그러면 사막병진한다. 우리 사막병진 몇 가지만 마칠게요. 사막병진한다고 그러죠. 네? 사막병진하면 저울로 달아가지고 정신수양 33.3g, 사리연구 33.3g, 작업치사 33.3g 이래 가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 말로 전생 습이 있어서 수양이 연구나 취사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서. 근데 연구, 취사가 필요 없진 않죠. 해야 되죠. 사람도 전생에 견성 화두를 많이 걸어가지고 사리연구는 강한데 수양하고 취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개는 잘 지켜가지고 개는 출중한데 수양하고 연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셋을 아울러서 하라는 얘기죠. 아울러서 하라는 얘기지 똑같이 저울을 했고 1대1로 하라는 얘기가 병진이 아니에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수양을 좀 됐다 싶으면 내가 사리연구 작업치사는 부족한가 봐서 골라 맞게 해야 되네. 골라 맞게. 네. 자, 성품을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안다는 뜻이 각이라는 게 각, 깨달은다는 얘기야. 안다는 게 각. 성품을 보고 성품을 기르고
성품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원불교 전서에서 원불교까지만 했습니다. 전서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전서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